굿모닝, 굿나잇, 10분 아침 묵상 잠자리 생각 감사 연습 8번째 빌립보서 3장 표대를 향한 눈물입니다.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오늘 본문은 완전주의자들에 대한 경계를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죠. 성경을 읽으시면서 발견하게 되는 두 부류가 등장을 합니다.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십자가로는 충분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더 해야 한다는 것이죠. 유대교 방식으로만 믿어야 한다는 율법주의자들을 묵상하는데 여러분 보셨습니다. 마가복음 혹은 갈라디아서 묵상을 다시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또 하나의 부류가 있습니다. 반율법주의자들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언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으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하게 어떤 죄를 지어도 된다입니다. 자유롭게 지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류들이죠. 결론은 방탕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어떠한 죄를 저질러도 구원을 이미 얻었으니 방종하게 되면서 삶의 변화 없이 예전의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말이죠. 오늘 바울은 자신의 목표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 또 그리스도를 얻는 것,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 그리스도의 구원을 온전히 얻는 것, 그리고 부활의 생명을 얻음을 위해서 매진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의 목표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위 두 부류, 특히 반율법자들에 대한 경계를 요청하고 있는 서신의 내용이죠.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면서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그리스도 손아귀에 들어갔고 사도로 징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선택을 받았고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의 마음과 생각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13장 12절 볼까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바울은 아직 희미한 그것을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미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었기에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구원의 완성에 도달했다고 혹은 믿거나 혹은 구원의 완성을 보장받았다고 자만하는 이런 반율법주의자들을 대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통해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에 대해 자만심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의 태도를 갖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매진해야 함을 가르치기 위해서 편지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을 제가 다시 정리하면요. 형제 자매들이여 나는 내 자신이 이미 그리스도를 완전히 붙잡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뒤에 있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향해서 나의 몸을 앞으로 빼며 표대를 향해 쫓아갑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로 부르신 상을 얻기 위해 말입니다. 라는 뜻이죠. 경기장의 단거리 선수가 여러분 좀 머릿속에 그려지시나요? 100m 선수가 뒤를 돌아보면 당연히 실패하겠죠. 앞만 보고 달려가는 자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의 과거란 다메섹에 좋은 그 예수님을 경험하는 경험도 있었겠지만 자신이 많은 사람들을 핍박했던 죄 역시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과거의 성취에 자만해서도 안 되고 또는 죄에 대한 죄책감에 짓눌려서도 안 됨을,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 달리는 그 성화가 되어가는 그 성화의 경주를 바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다음 절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15절과 16절은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스스로 온전히 이룬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스스로 성숙한 신앙인임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자만하지 마시고 종말론적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참된 제자로 살아가도록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이거죠. 17절로 이어집니다. 17절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나를 본받으세요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요구를 아주 자주 사용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양떼에게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아주 강하게 의식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요즘 시대에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나의 신앙, 윤리적인 삶, 나의 영적인 경건을 본받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정말 큰 도전입니다. 이런 사람이 참된 지도자이고 사실은 목자일 것이죠. 설교하는 사람이 먼저 자신에게 하고 또 그 설교대로 삶을 살아갈 때 그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본이 되고 결국 그 설교가 설득력이 있는 것은 당연한 열매일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이 바로 그 표대,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며 그를 따르기 위해서 그를 섬기는 자신이었기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신처럼 여러분도 따르십시오라고 요구할 수 있었어요. 바울은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고 강사를 선정할 때 기준이 분명했습니다. 가르치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강사로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어려웠어요. 왜요? 그런 사람을 찾기가 정말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리더가 거짓말을 너무 자연스럽게 하고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살면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삶을 살고 가르치는 것도 안 되는 것이죠. 바울의 눈물을 보게 됩니다. 표대를 향해 달려가면서 바울이 흘린 눈물은 유대인의 불신앙에 대해서 그의 괴로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예수인 것을 믿지 않는 그 십자가의 원수들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런 자신의 동족을 향한 슬픔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8절과 19절에서 유대인들의 철저한 정결의 법, 특별히 음식에 대한 법을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끄러운 법, 즉 할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율법적인 혹은 너무도 반율법적인, 그래서 그리스도는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사라진 종교 집단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사람들에게 있을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 바울은 20절과 21절로 3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요청합니다.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사는 자신처럼 자신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살 것인지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가족에게 이미 30년 전 저와 아내가 청년 때부터 주신 비전을 향해 미련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지 않았다면 여러 벌어지는 일들, 관계들, 또 재정적인 여러 어려움, 또 여러 상황들이 아마 과거에 머물게 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벌어질 일들까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며 표대를 향해 달려가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고 또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평안아, 내가 너를 선교의 왕으로 세울 것이다. 딸 은정아,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주혜와 세인아,
내가 너희 가족을 향한 그리고 너희를 향한 나의 목표를 너에게 주었던 것을 기억하여라. 내가 너희를 향한 약속을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다. 내가 행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오늘도 말씀하셨던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죠. 주님은 저와 가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와 민족을 향한 그 순교의 빛,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해서 많은 자들이 순교했죠. 많은 그 순교자들, 많은 순교했던 선교자들의 빚을 갚아줄 수 없겠니? 라는 그런 질문을 제게 하셨습니다. 저희 가족과 저는 예스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은 어떠십니까? 감사할 것은 하나도 없고 절망적이십니까? 코로나 상황에서 너무 힘든 시간 속에 혹은 과거의 여러 실수들과 연약함에 여전히 발목을 잡혀 죄책감에 시달리고 계십니까? 표대, 즉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시죠. 과거의 실수, 잘못 혹은 과거의 영광에 취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향해 좌우 혹은 뒤를 바라보지 마시고 달려가시죠. 달리다 보면 때로는 억울하고 답답해서 흘리는 눈물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바울처럼 순교해야 하는 그런 고통일지라도 말입니다. 감사 연습입니다. 나의 표대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울처럼 과거의 영광 혹은 과거의 죄에 발목 잡히지 않고 우리 모두에게 또 완성될 구원을 위해서 달려간 힘과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면서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삶으로 가르치는 그런 사람 되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죄책감에 머물지 않게 하셔서 최후 심판이 있는 그날까지 표대를 향해 달리며 흘리는 눈물 감사로 여기며 살아갈 용기를 주십시오. 주님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래서 순교의 빚을 갚을 수 있는 길들과 기회들과 방법들을 열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